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옵소서. 악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깁니다.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사오니 시종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또한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둘러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오니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함께 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신의 약한 자들이 육신이 강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어려운 자들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셨어요.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아벨을 받으실 때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을 때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더라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안 받았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안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먼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그 사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받으시냐 하면 창세기 4장 7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다스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원하는 것이 있어요. 죄는 너희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들이 뱀이 도사리다 이 안에 지금 또아리를 털고 앉아있는데 이것들이 원하는 거 하나입니다. 네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럼 죄라는 것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항상 원한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생명이 근원이 그에서 나는데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다스려져야 이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누군들 말씀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다 제대로 믿고 싶지.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겠고 관계가 때로는 더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사람 만나면 그게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지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오고 있는데 1장은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소, 양, 새 어떻게 처참하게 죽어가는지 1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번제인데 그 번제 그냥 하나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이 범주의 한 사람이 이제 죄를 깨달아요. 그때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 짐승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기 전에는 안수하고 라고 나왔어요. 안수하고. 안수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죄의 전가,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저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죄가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번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오면 이때는 여기에 내가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라고 했어요. 죄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요.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죄가 저에게 전가되는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로는 의롭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어디 의롭냐고요. 이 안에 죄된 생각이 계속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는 잡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 소를 잡는데 거기에서 소를 죽이고 나서 다 내가 하는 겁니다. 소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소 가죽을 벗기고 거기 안에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서 기름을 뽑아서 태워버리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과정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구나. 혈기를 죽이는 것이고 욕심을 죽이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죽이는 역할, 죽이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번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레위기에 시작하는 것은 번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로 인한 감격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로 인한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죽어주셨는지,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이 안의 죄가 그렇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원인은 그 사람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재물에는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재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원인이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냐고 하면 믿는다고 다 말합니다.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믿는다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시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 너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그냥 형식으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시간 비록 예수님 없이는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아멘.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혈기를 쉽게 다스려집니까? 다스려지질 않아요. 자그마한 일에 혈기 나고요. 사람이 밉고요. 교회 안에서 화해하라면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게 어렵냐고요. 교회 안에 왜 화해가 어렵냐? 사랑이 없어서 화해가 어려워요. 그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오. 오늘은 우리가 살려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예배에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열어놓으신 길로 내가 나아가는데 먼저는 번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나를 주님과 함께 죽이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살리는 이런 역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번제가 지나간 이후에는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죽으면 상상도 못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올 것인데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는 맛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 생명을 맛보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고통이 없이는 생명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힘들죠.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도 더 어려워지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려움도 우리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바꾸는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번 한 주간에는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면 환경이 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있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보내시냐?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환경에서 건지시는 나왔으니까 읽읍시다. 자, 그가 그의 말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매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죠. 고통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안 부르짖겠어요? 부르짖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야 됩니다. 고통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건지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셨다라고 하죠. 그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며 그들을 고치시고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가지고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지 못한 그 기도라면 한 번으로 마칠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그 기도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그 기도를 하면 우리 이 기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 가운데 너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들었던 너희가 내 약속을 지켜라. 내가 내 약속을 지킨다. 그럼 너희도 여기 있으라. 그래서 있었습니다. 성령이 왔어요. 왜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온다 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듣는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다른 것 많이 들어봐야 믿음도 생기지도 않고 점점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죠. 그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뭘 보내셔요? 이제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고치시잖아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간증을 듣다 보면 말씀, 때로는 이제 말씀도 없는 상황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기한 역사로 하셨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더 많은 간증들 보면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병이 나았다더라,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성경의 방법이 그렇잖아요. 오늘 어려울 때, 위험한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보내서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내실 때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주여, 주님이 다스리자면 내가 이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 맡기는 것을 오늘 죽는다라는 거랍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곧 뭐냐 하면 레위기 1장입니다. 번제인 거예요. 내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는 것은 이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어줍니다. 내 죄가 이제 저에게 다 넘어가는 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표현과 구약에서 이제 이 내용들과 함께 이제 같이 봐보면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만 보면요, 실감이 안 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언제 죽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이 사실이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레위기 1장 3절, 4절 한번 보시면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데 정결한 수컷, 소를 가지고 옵니다. 이 소를 가지고 와서 뭘 해야 되나? 누가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리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죄가 무언지 알았어요.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제 흠없는 수컷, 소를 가져와야 된다. 이 흠없는 수컷이라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 이 소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니라 했는데, 소를 가져온 사람에게 이제 속죄가 됩니다. 즉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이제는 죄사함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인가. 4절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안수합니다. 먼저는 믿었었죠? 먼저는 이 소를 이제 가져와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소를 가져와서 이렇게 너희가 가져오면 기쁘게 받으시게 드리면 하나님이 속죄가 될지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가면 먼저는 안수를 해야 된다. 이제 소를 가져왔으니 네가 안수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그 소에게 안수합니다.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내 죄 다 용서하심을 믿어요. 이런 내 죄가 이제 예수님께 넘어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가 넘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제 이렇게 믿으면 속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속죄가 되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이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이제 보세요. 나의 죄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가야 할 이 소를 한번 설명드립니다. 소가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저에게 안수함으로 죄가 다 넘어갑니다. 그럼 이 소를 누가 죽이냐 하면 내가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 소를 죽일 때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찔러야 소가 정확하게 죽는지, 그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어디를 찔러라 한단 말이에요. 가면 손은 어디를 찌르면 잘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여기 정중앙에, 이마 정중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들어가요. 그냥 눈 뜨고 있는 이 소가 내 칼이 들어가면 훅 피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눈알이 푹푹 찍혀서 소가, 그럼에도 잘 안 죽어요. 그러다가 끝내는 이 소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소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를 잡을 것이와 했는데 누가 잡냐? 그가 잡습니다. 소를 가져온 내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는데 그게 왜 죽어야 되냐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번제를 드렸던 이 사람들이 한 번 이렇게 죽을 때마다, 소를 찌를 때마다 얼마나 처참하게 생각하냐면 내 죄가 이렇게 처참하구나. 이 죄 때문에 죽어갈 이 짐승을 보면서 한 번 찌를 때마다 피가 푹푹 자신한테 이제 튀겠죠. 피 튀기는 옷. 그러면서도 끝까지 소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신약은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찔려서 맞아서 떨어지고 피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때립니다. 계속 때려요. 아니 십자가 지고 우리가 지금 이 순한 영화를 보았잖아요. 순한 영화에서 보면 그 영화는 그냥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는 더 비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때려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그래도 또 때리잖아요. 또 때리는데 거기에서는 채찍이 그렇게 흉악한 채찍이 아닙니다. 실제 채찍은 더했어요. 그 앞에 뼈 조각을 정말 너무 예리하게 갈아놓고 이렇게 해서 한번 훅 돌리고 때리면 살집이 툭툭 떨어지고 이렇게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 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소가 죽는데 네가 죽인다. 네가 죽인다. 우리가 그 소를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소가 다 죽어갑니다. 그럼 그 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죽을 벗겨요. 또 가죽을 벗기는데 쉽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벗기는지, 입부터 벗겨야 되는지 발부터 벗겨야 되는지 소가죽을 벗겨보잖아 그렇지 잘 안 벗겨집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또 죽어있는 소를 이렇게 끌고 차고 막 밟고 하겠죠. 막 칼 들이대고 거기 잘라서 몇 시간을 해서 또 가죽을 다 이렇게 벗겨내면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건 마디 다 자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쉽게 잘라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온통 완전히 사지를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기름을 또 떼내요. 기름 다 떼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이렇게 태운 것이 이제 잘 타서 이게 활활 타올라서 이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맡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맡으시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은 번제의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처참하게 구약에서부터 그럼 이렇게 한 번씩 죽여나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겠냐고요. 야, 이거 소 죽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죄의 처참함을 알죠. 그러니 모세와 함께 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그때부터 멀리합니다. 죄 지면 이렇게 위험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훗날에 주면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여호수아하고 정복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광야의 삶과는 다릅니다. 죄가 많이 안 들어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부터는 죄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죄가 들어오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사사기에부터 또다시 죄가 들어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들에게 이 죄 문제 해결 때문에 와야 되는데 예배를 등한히 하다 보니까 구속의 은혜라는 게 뭔지 모르죠. 점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한 번 우리가 죽어가는 이런 연습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모든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예배는 내게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렸고 예배의 시간만 지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예배에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해야 되는데 그 제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제물도 안 받고 아벨도 안 받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기리지 않고 가다 보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번제가 지나가면 이제 소제가 나옵니다. 이 장은 소제예요. 소제는 예수님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떡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떡 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먹어야 되죠. 소제. 이제는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잖아요. 저들에게 떡이 되어서 주시는 겁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런데 그 살을 언제 주셨냐 하면 부활하시고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살을 이제 훗날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말씀이 그때부터는 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살아가고 말씀이 이 안에 들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살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채워지면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는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의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환경이 그때부터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스려집니다. 다스려지는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소제가 나왔어요. 떡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생명이죠. 이렇게 생명받은 이 사람들에게 셋째 이제 3장으로 나가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면 동시에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화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줘야 됩니다. 줘야 화목이 됩니다. 나눠주지 않으면 화목이 안 돼요. 이 초창기에 복음 전하던 사람들 보면 다 나눠줬어요. 무조건 나눠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죠.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1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성령이 확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이후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했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확 말씀에 듣고 자기들 가슴을 찢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었는데 그 다음 42절 이하로 보면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삶이 무엇이냐 봤더니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42절부터 말씀 받고 그리고 이제 43절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보고 갑시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이제 보세요.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죠. 다 통용하는데 45절에 보면 이제 정확히 나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보세요. 성령님이 임했더니 이렇게 합니다. 나눠주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45, 46, 47절 보면 믿는 사람의 수가 이제 많아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믿고 났더니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한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뭐랍니까? 이제는 자기 것을 서로 아끼지 아니하고 통용하는 겁니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은 또 저희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지금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구약에서는 화목제는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화목제 이 소리를 딱 듣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왕들은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라는 말이 나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칭찬받을 때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렸더니 사람들에게 뭘 해주냐면 그때부터 나눠줍니다. 다윗이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훗날에 보면 솔로몬은 화목제를 딱 한 번 드립니다. 성전 완공이 되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그 이후로는 솔로몬이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소를 잡습니다. 하루에 살찐 소 10마리를 잡고요. 그리고 이제 저 초장의 소 20마리를 잡고요. 양을 또 수백 마리씩 잡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수많은 성들을 건축하고, 이런 것만 하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 고달퍼집니다. 삶이 고달퍼지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아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겁게 한 이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가볍게 해주세요. 그런데 솔로몬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나오죠. 아버지가 했던 이 짐보다 자기가 더 무겁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10지파가 떠나가 버렸죠. 보세요. 나누지 않았을 때 떠나갑니다. 나누지 않은 게 왜 나누지 않았냐면 자기만을 써야 하니까. 없는 건 나누라 소리 아닙니다. 넘칠 때 나누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누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써요. 그럼 그 사람은 누가 없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미 벌써 십자가를 믿었었고 부활을 믿었으면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화목을 누려야 되는데 화목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냥 나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사람과는 관심도 없어 그때부터.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구원도 점점 가면서 희미해집니다. 감격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는 자그마한 것도 나눠 먹고 그럴 때 집안에 웃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바라봐도 그냥 자랑할 것 없으면 우울해지고요. 우리 자식이 동생 자식보다 뭔가는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만나도 기쁨이 있는데 동창 모임이란 갔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 그러니 뭔가는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그런 것만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사랑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어서 이제 한 번이라도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죄가 들어와요. 그게 이제 넷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이후에 왜 속죄제가 나오겠냐고요? 이 속죄제는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잖아요. 이 살면서 짓는 죄들이 왜 들어왔냐 하면 욕심 때문에 들어옵니다. 죄는 욕심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이 하와가 이 둘 다 죄를 짓는데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한 나무인지라.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는데 탐스럽다. 보암직도 하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범죄라는 것이 이제 훗날의 속죄제, 이 속죄제가 왜 들어왔냐면 우리에게 있는 자범죄는 나누지 않으면 죄가 들어옵니다.
나누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있어야 될 이유는 저 사람을 밟기 위함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눌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주라는 거예요. 주라. 우리 한번 이 말씀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제 화목제와 함께 이제 같이 가면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라라고 했죠. 이게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을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는 지옥 가는 그 부자가 나오는데 주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데 밖에서 굶어 죽어가는 저 나사로가 안 보입니다. 안 줍니다. 그 나사로를 한 번이라도 줬으면 나사로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안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목제를 안 드리니까 어떤 죄가 들어오냐 하면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죄가 이 안에 들어오니까 화목제를 안 드리죠. 나누지를 않죠. 나누지 않으면 죄가 들어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내게 하나님이 여유를 주셨으면 한 번이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눠야 됩니다. 꼭 어디 가서 누구에게 사주기만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누는 삶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나누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주셨다, 다 주셨다. 예수님은 다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 받아놓고 우리는 하나도 안 주면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예수님을 모르고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으면 그럼 주님이 너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주님이 너무나 서운하죠. 너는 나를 알기 원하는데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알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기만을 위해서 달라고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채우는 동시에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화목제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을 바친 것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한 것, 성물 어긴 죄입니다. 성물 어긴 죄와 타인의 물건을 탐낸 죄 회개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는 꼭 범하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서 타인의 물건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욕심낼 때도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훗날에 범죄하는 그 범죄가 있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누군지 다 알아요.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데려와 놓고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라고 우리아를 한번 와봐라. 집에 가라. 들어가라고 했는데 전장인데 지금 전쟁 속에서 우리아를 데려다 놓고 지금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자고 오라. 근데 우리아가 안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으며 아내하고 같이 잘 수 있으니까 전쟁 중에서는 군사들은 집에 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이런 군이니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계속 거기에서 와서 야영에서 자고 또 자고 하다가 결국에 안 들어갔다는 소식을 다윗이 딱 알고 나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해라. 그래서 요압을 통해 가지고 죽였죠. 죽인 다음에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타인의 물건,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죄죠. 그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싫어했습니다. 왕창 화를 내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타인의 것을 권력이 있다 보면 내 것으로 다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야 할 것을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물건 소유하고 있다 보면 그게 마치 내 것인 줄로 알아요. 돈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다면 내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할 때 자기 것이 있었겠어요? 자기 재산이 있었겠냐고요. 노예가 뭔 재산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이 400년 동안 살던 이 사람들을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득히 모아오게 했습니다. 가지게 했으면 누가 주신 것이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없던 사람이 있으면 더 감사를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없던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종이 그 주인의 것을 다 가지고 어느 날 종이 왕이 되어버려서 그게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자기가 종되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없을 때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없을 때 그 시절, 예수님 믿기 전에서 있었던 그 시절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이제 속건제, 남의 물건 탐내지 말아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에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믿는다 하죠. 그런데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와 앉았다 나가면 이게 믿는 사람 등록교인이고, 이제 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등록교인이 아니요. 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도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주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살아갑시다. 알면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몰라서 못하죠. 몰라서 못합니다. 정말 사람은요, 몰라서 못하더라고요. 알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5장까지는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6장, 7장으로 넘어가는데 번제, 보충규례가 또 나와요. 소제, 속죄제의 보충규례. 너무 중요하니까 또 이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하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 죄가 들어오는 통로 너 잘 알아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속건제와 화목제의 보충규례를 설명합니다. 속건제와 그 화목제가 마지막에 설명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가운데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화목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죄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타인의 모든 것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봐봐요. 지금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내 것만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만 잘해지면 이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 잘 되면 좋고 니네 편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이 화목제가 없어집니다. 점점 가면서 교회 안에서 화목제를 모르니까 이 세상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이 화목제가 이제는 가정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가정 안에 화목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 가지고 너무 변론하고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을 이기게 만듭시다. 이제 주님이 이기게 만들어야 내가 이기려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주님이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져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7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7장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8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레위기 8장인데 드디어 이제 제사장, 이 모든 위임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제사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 준비가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내일까지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해야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 준비입니다. 이 모든 제사를 드려야 하기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말이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첫째 보시면 의복입니다. 의복. 2절에 나오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준비는 의복입니다. 의복이 가장 중요하다. 의복부터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이 모든 제사를 지금 드려가야 됩니다. 이 제사는 지금은 제사가 폐해졌죠. 그럼 영적인 뜻은 폐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제의 영적인 뜻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소제의 영적인 뜻은 예수님이 부활. 화목제의 영적인 뜻은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속죄제의 영적인 뜻은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다섯째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옷 벗고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의복이다라는 겁니다. 위임식에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의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양복도 입지 않고 밤에 자는 잠옷 입고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저 사람이 누구요 저? 어디서 온 사람이야? 안 그러겠어요? 잠옷 입고 나왔다면 의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에는 아직까지 목사가 청바지, 바지가 막 찢어진 거 이런 거 입고 나오면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 미국은 저렇게 입고 다니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는 의복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 시대마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에서는 지금 목사는 이렇게 정장을 하고 나와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 정석으로 박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섬겨야 하는 게 무엇이냐? 의복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의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의복이 필요합니다. 그 의복이 어떤 의복이냐? 거룩한 옷이죠. 그 거룩한 옷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왜 그 짐승을 가져와서 이 모든 가죽을 다 벗겨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벗겨주신 그 가죽옷,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옷,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요. 무화과로 옷을 입었는데, 치마를 엮어 입었는데 이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라고 하죠.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혈기로, 내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덮어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덮어 쓰셨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 곧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곧 예수님이 성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것 알면 그렇게 못 살죠.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 누구냐? 베드로전서에는 말씀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5대 제사를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내게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교회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다 동일한 색입니다. 색채가 똑같아져 일단.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그럼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들 싸우겠어요? 다툼이 없어지죠?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가령 누군가가 다른 옷 입고 왔어요, 하나. 이해가 됩니다. 그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이해보다는 왜 그래?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이 정죄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 한 사람이 하는 행동 좀 다른 옷을 입고 왔구나. 저도 이제 언젠가는 그 옷을 입겠지. 기다려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옷 입습니다. 주님 내게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그 주님으로 옷 입으면 그럼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죠. 주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이에요? 물어보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이 놓쳐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놓쳐버렸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는 맞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맞는데 어떻게 해야 쉬게 하는지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쉼을 얻는지 이제 잘 보시면 보세요. 하나하나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성경에서 그리하면 이 말씀이 나오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걸 딱 나오죠. 앞에 딱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둘째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알아야 된다. 내게 배우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냥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하다 보면 마음이 쉼을 얻자고 하는데 이게 쉼이 얻어지지를 않아요. 기도하는데 우울함은 없어지지를 않고 자그마한 환경 만나면 또 넘어지고 이게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죠. 그 이유가 바로 내게 배우라는 이건 툭 잘라버리고 그냥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왔습니다. 나를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쉬게 해주세요. 이게 되냐고요. 가장 중요한 거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내게 배우라라고 나옵니다.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뭐겠어요?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를 먼저 메야 된다. 네가 먼저 죽어야 되고 이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데 멍에는 메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냥 마음만 쉬기 원하고 주님이 오류한 자 겸손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아닙니다. 내게 배우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보다 확실하게 더 말씀을 하는데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3절 한번 우리 찾아주시면 봐요. 배우라는 것을 저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그게 배운다라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아야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쉼을 구하지 않아도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면, 그럼 내게 배우라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알면 이 마음에 쉼을 얻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정도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 성품, 이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스려지는 이 암, 이런 아는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다 보면 이제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제 쉼을 얻고, 여기도 이제 구약 이 신약식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힘써 알자 했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로다. 이게 평안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새벽빛같이, 광야를 적시는 빛같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땅을 적신다. 예수님을 힘써 알면, 하나님을 힘써 알면 그가 새벽빛같이 너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마른 땅에 비를 주시고, 이런 역사가 예수님을 알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모르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요, 다윗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다윗을 모르면 이 미갈이 어떻게 돼요? 둘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런데 미갈이 이제 훗날에는 사랑을 못 받아요. 이제 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윗이 전장에서 돌아옵니다. 블레셋 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 보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근데 왕궁에까지 이 모든 소문이 퍼지고 다윗의 위세가 점점 올라갑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다윗을 죽일까 생각하다가 이런 꾀를 써냅니다. 다윗, 내가 내 딸을 내게 줄게. 패백도 요구 안 해. 네가 가서 양피 100개만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100개만 가져와. 그 양피라는 게 뭐냐 하면, 양피 원어를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 양 가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 1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가죽 가져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 즉 블레셋 사람을 100명 죽여오라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100명을 죽여오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에, 내가 그 미갈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종 몇 명하고 같이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을 200명을 죽여옵니다. 200명. 100명을 요구했는데 2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미갈을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목숨 걸어서 미갈을 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갈도 그때 이제 감동이죠. 내 남편들 다윗, 이렇게 나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내 아내가 되었다. 내가 이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너무 좋았어요. 미갈도.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명령합니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미갈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고 이제 다윗 보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 당신 빨리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담을 타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내보냈어요. 그날 밤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미갈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편이 아파요. 열이 나서 못 나갑니다. 다음에 오세요 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금 사울에게 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다윗이 아프다고 하오니 어찌해야 합니까? 사울이 듣고 화가 납니다. 그래? 침상째로 들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침상째로 들고 올려 그 다윗의 사울의 집에 그
다윗이 집에 왔는데 보니까 침상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하나 누워있기는 합니다. 확 열어보니까 이게 우상을 거기에다 놓고 이불을 덮어놨어요. 이 소식을 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서 이 미갈을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 생명은 구했지만 아내를 뺏겼습니다. 이 아내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썼어요. 이렇게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느 날 이 왕권을 다시 찾아옵니다. 저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이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던 그때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었냐 하면 첫째는 내가 저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저 사울의 집에 아직 죽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그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이놈이 사울의 집을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첩하고 이게 놀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자기가 왕자잖아요. 아브넬을 말합니다. 아브넬 장군이시여 그러는 것이 불가하옵니다. 이를 말했더니 아브넬이 화가 나버렸어요. 내가 당신 집의 종이더냐? 내가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 첩아나 이렇게 했다고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결심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칠 테요. 그랬더니 다윗이 첫 번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 조건이 있다. 미갈을 데려와라는 거예요. 내가 양피 100개로 사온 그 아내, 그 미갈을 데려와라. 그런데 이 미갈이 그때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 시집을 갔을 때예요. 시집을 갔을 때인데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시켜가지고 그 남자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이 아내를 다시 빼앗아 왔어요. 이렇게 얻은 아내예요. 이렇게 얻은 아내. 그러니까 미갈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얻은 아내였지만 그런데 미갈이 뭘 몰랐냐면 훗날에 이제 보시면 이제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이 사무엘하 6장은 법궤가 들어오다가 결국에 오베데돔이 집에 들어갔다가 3개월 있은 뒤에 다시금 다윗 성에 옵니다. 이때 다윗 성에 오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나 봐요? 사무엘하 6장 16절. 자, 우리 함께 봅니다. 6장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며 자 보세요. 이건 그냥 지날 문제 아닙니다. 미갈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우리 남편을 저렇게 살리려고 내가 다른 데 팔려가면서까지 살렸던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만 사랑했었지 그 다윗을 너무 몰랐어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뭘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만 사랑하다 보니까 다윗이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니까 지금 너무 좋았어요.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이 법궤가 못 들어오고 오베데돔이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법궤 하면서 기다리다가 이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럼 이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그 영적으로 이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미갈은 못 봤던 거예요. 다윗과 사랑하면서도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못 봤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다윗이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도록 너무 좋아하니까 그 영적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즐거워하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던 이 미갈은 몰랐습니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까지만 됐으면 괜찮아요. 마음으로만 업신여겼으면. 근데 입으로 말해버립니다.
밖으로 이 업신여겼던 이 마음을,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심중에 업신여겼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자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왔죠.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행동인지, 얼마나 즐거운지 이 여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으면 영적인 일에는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다윗이 이제는 화를 내면서 말씀합니다. 자, 21절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네 앞에서 한 거 아니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나도 없으면 사람도 나를 못 봅니다. 그런데 나는 있는데 저가 나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한 거죠.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확실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논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계집종에게, 너 같은 여인에게 내가 높임을 받는다. 더 낮은 행동을 해도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23절 딱 보시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희생했는데,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더라. 그냥 점쟁이식으로 알아맞추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예언해준다, 기도해준다, 고쳐준다, 응답받는다, 이런 것만 좋아했지. 오늘 이 미갈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었지만 다윗을 몰랐습니다. 다윗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좋아서 뛰노는데 그걸 어떻게 몰랐냐고요. 다윗이 3만 명을 뽑을 때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보. 그 법궤 가지러 가는데 왜 3만 명씩이나 뽑냐고. 3만 명 뽑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로 한번 3만 명을 지금 모았죠. 3만 명 모아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2절로. 예.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2절로 보십시다. 2절. 이렇게 3만 명 뽑아서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괴를 메어 오려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법궤에 대한 이 모든 법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법궤를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 아는 사람. 이렇게 법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3절에 보니까 매기도 전에 벌써 수레에다 싣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오니라. 법궤에다 지금 법궤를 메어 오려고 다윗은 다 계획했는데 이미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법궤는 사람이 마음대로 다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술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조심조심 옵니다. 근데 소가 뛰는 것을 보면서 이제 웃사가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궤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라는 거죠. 20년을 너희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왜 법궤 다스리는 법 그렇게 몰라? 나올 때부터 몰랐잖아요. 나올 때부터 소술에 싣고 나오면 안 되는데 메고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메어오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20년 있었는데 멜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그냥 싣고 나오려고 하냐고요.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죽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웃사가 모르니까 죽었죠. 미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랑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랬는데 모르니까 이 남편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 앞에서 완전히 가슴을 찢어 뜯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일, 육으로는 모릅니다. 그럼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7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오늘 미갈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 그러니까 다윗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둘이 사랑을 하면 뭐래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은 영의 것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수도 없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도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 요즘에는 알려고 안 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가.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미갈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 뭘 하겠어요?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다윗을 모릅니다. 결국에 다윗에게 폐위당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느니라. 그럼 우리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 없다 이 말이죠. 너를 지켜줄 자도 없다. 너의 행복은 끝났다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영적인 것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려는 시도조차 없으면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때부터 행복이 끝난 건 미갈이 되는 거죠. 웃사가 되는 거죠. 수도 없는 세월이 함께 있었는데 한 번도 알려고 안 했어요. 20년이나 있었으면 벌써 알아야 되잖아요. 법궤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소문 들었잖아요. 법궤가 골리앗, 있었던 블레셋, 다곤 신전에 있을 때 거기서 수용 못해가지고 법궤를 다른 데 보낸 겁니다. 보내 너무너무 무서운 법궤야 이거. 이 법궤를 잘못 다스렸다 큰일 나. 그런데 이 법궤가 결국에 어느 산속에다 버려지는데 그게 아미나답의 집인 겁니다. 자기네한테 턱 걸려들었어요. 그럼 20년 동안 지나오면서 한 해 지나오는데 그 법궤를 알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무슨 옷인지도 몰라요.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웃사가 되는 거고 미갈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미갈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죠. 모든 행복을 다 받은 여인이었었는데 비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여기에서 이제 주인이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하면서 22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다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후자는 우리입니다. 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이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죠.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집에 가장 먼저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그 비유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이 손님들을 이제 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기 싫어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주님이 다 준비해놓고 지금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잔치를 준비했어. 내 구원의 잔치에 와서 참석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하나? 5절부터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여 죽이니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 종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 임금이 보내는 이 종들을 다 죽여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다 죽여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8절 한번 보시면 이제부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종들을 죽이니까 이제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그 다음에 더 보십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어디가 빠졌지? 7절이 자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보세요. 여기서 임금이 그 살인한 자들을 이제 분노했죠. 분노해서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살라집니다. 예루살렘.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 청했던 이스라엘 사람 합당하지 않다. 그럼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뒤에 보시면 9절부터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네거리 길에는 이제는 이방인들을 초대합니다. 이방인들을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젠 자격이 필요 없다. 다 데려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이방인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거는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을 초대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왔다. 아니 잔치집에 들어가자면 그 손님의 초대를 받았으면 나를 초대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옷을 입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관심도 없다는, 그냥 와버립니다. 그냥 와버려. 이렇게 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아는 한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복을 준비할 때 빨리 입어야 되는 것이, 그 예복이 오늘 구약식으로 말하면 의복을 입고라고 했죠. 의복과 제사장은 의복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게 입지 않으면, 그럼 이제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이건 지옥이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복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임금은 네거리 길에서 우리를 다 불러들였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마라. 이제 다 불러들여. 그런데 조건이 있다. 예복은 입고 들어와야 된다. 지금 구약식으로 말하는데 오늘 의복을 먼저 입는 겁니다. 의복을 입게 해라. 의복을 입어라.
이런 모든 초대장에 이런 준비 내용들이 다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거 하나도 준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는데, 그럼 우리 마음이 쉼을 얻자면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내게 배우라 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옷 입는 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아예 그렇게 해버리는 게 더 낫지.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야, 이거 예복이 없어서 큰일 났네? 그때는 쫓겨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아니라 소리 듣고 내가 빨리 준비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지금 빨리 예복을 입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임금이 이제 와가지고 모든 것 이제 잔치상에 와서 보자 한번 손님들 어떤 사람들이 왔나?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데 버려라. 그럼 끝나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으로 지어 입혔듯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가죽옷 대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안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때는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요. 그럼 환경도 다스려지고 다 이겨나가죠. 오늘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 준비 하나를 봤습니다. 의복에 대해서 봤어요. 내일 이제 의복을 이어가면서 뒤에는 이제 4가지가 더 있죠. 오늘 2절에서 의복과 관유와 속건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무교병 한광조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관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속죄제의 수송아지 수량 2마리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의복입니다. 의복이 없이 뒤에 관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유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가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했으면 그분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알게 되어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오늘 저녁 이렇게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의복에 대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옷,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육신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되어서 욕심이 아닌 나눔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남의 물건 탐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사온데 이제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혈기로 살았던 것 용서하시고 욕심으로 살았던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감사하며 또한 준비한 예물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통일 찬송가 202장입니다.
고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입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제 오늘 있었던 일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오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가 특별히 버스 전용 도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승용차가 버스 전용 도로로 달리다가 이 앞에 카메라가 있는 거 알아요, 이 사람이.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는데 갑자기 들어오는데 누가 이 사람이 올 줄로 알겠어요. 툭 쳐버렸어요. 전용도로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다지나 차도 안 많아요. 그럼 들어가지 말고 편하게 가지. 그래서 세 대가 연속 지금 3차선이 완전히 다 박혀버렸습니다. 야, 왜 차들이 저렇게 안 가나 했더니 이제 경찰들이 다 왔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 다 이쪽으로 이렇게 차를 안내해가지고 보내고 전용도로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 차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려다 보니까 이제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경계하자라는 겁니다. 말씀 법대로 경계하고 나와야 될 때는 좀 빨리 나오자. 괜히 그 앞에서 경고등이 있을 때 그때 나오려고 하니까 급한 거예요. 그래서 옷 입을 때 빨리 입읍시다. 입어야 할 때 빨리 입고 준비할 때 빨리 해야 그래야 생명에 지장이 없겠구나. 와, 너무 놀랐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불과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사건들이 다다다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와, 나도 이런 사람 뒤에 있어서 큰일 나겠다 이거. 조금 멀리 있었기 다행이지. 제가 이제는 운전 급히 안 합니다. 차를 좀 있으면 간격을 멀리 띄워놓고 다녀요. 그러니까 누구 자꾸 앞에 쳐들어오고 끼어들어오고. 그런데 만약에 예전처럼 운전하고 급하게 갔으면 내가 오늘 그 차 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급한 마음을 없이 하는 게 맞겠다. 자, 오늘 이렇게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며 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옷,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사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피의 옷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피의 옷을 입은 우리가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또한 예수님을 더 알려고 우리 마음을 들이며 시간을 들이며 가야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주님 복을 빕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천 제일교회 송경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김종필 권사님 드립니다. 월드 일성교회 윤상호 직분 없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불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원석 목사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눔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또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명하는 그것이 곧 그대로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옷을 입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 위에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